사랑이랍니다. 근데 또 그 사랑을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면은 글자가 없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형체가 하나 탁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메시지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보려면 안경을 써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멀리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되셨습니까? 요즘은 글씨가 이렇게 이 주의 성경 이게 밑에 있는 자그만한 이 주석 글씨도 잘 보였는데 요즘은 약간씩 이렇게 흐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요, 깨끗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피를 바르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지 못하면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말세의 징조 많이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말세의 징조, 바로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 시험에 빠질 사람이 말세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그냥 고발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그 십계명의 원본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리라.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며 움직이고 기동하고 생활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하고 가슴이 찬 사람하고 틀릴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가슴이 아마 찬 사람이 될 거예요. 가기만 해도 막 찬바람이 생생 불고 그러면 참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보다 남을 미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아니면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네모를 가진 마음이 있고요. 이 네모를 가진 사람은 잘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도대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뻥 차도 한 바퀴 돌까 말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축구공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 동물의 원이죠. 그래서 잠깐만 건드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 럭비공 같은 마음이래요. 세 번째, 럭비공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차면은 날아가기는 잘 날아가는데, 좁혀돼서 축구공보다 더 잘 날아가는데, 어때요? 튀면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좋아졌다가 또 이게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될까? 이게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시시각각 수시로 럭비공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신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을 알고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말로 번역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고멜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별로 진배가 없기 때문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지만 사실 우리와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감동적으로 잘 묘사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제일 감동적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도요, 그 탕자의 비유와 버금가는 오히려 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도 좀 배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고 체험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호세아서를 통해 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께서 호세아서를 좀 펴시고요, 호세아서 3장을 이렇게 펴시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호세아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보통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라, 그 명령을 내리는 설명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먼저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3장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명령부터 먼저 나와요. 너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에 가서 빨리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방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 정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고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냥 정말 너무나 큰 그런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는가 하니까 영적으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삶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것은 영적인 음란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상황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것을 다 즐길지라도, 이 금포도 떡을 즐긴다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 다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이죠.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야, 참 하나님께서도 무정하시지 어떻게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호세아는 분명히 준수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아니, 하나님, 저도 꿈이 있고 저도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저도 정말 세상을 살되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느끼고도 싶고 부모로서의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제가 깨닫고도 싶고 그런 가정도 이루고 싶고 제가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호세아는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이 호세아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 둘을 놓고 딸을 낳았어요. 우리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이야기의 전래 동화에 보면은 천사가 왔을 때 아기를 둘 낳았을 때 그 날개를 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는 지금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가서, 그러니까 이 집을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볼 때요, 이 고멜이 낳은 이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자녀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몇 번째 벌써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또 갔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맨날 그냥 데려놓으면 집을 나가고 데려놓으면 집을 나가고. 여러분, 정말 이 호세아 같은 이런 근실한 청년, 아마 그랬지 않았겠어요? 여인이 아무리 이런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저는 음란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도 뭐 그냥 아무나 그냥 결혼합시다 하고 그냥 결혼한 건 아니고 마음문을 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고백하고,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구원을 해주는 이런 정말 너무나 멋진 청년이 나 앞에 나타날 줄 내가 어떻게 꿈에라도 생각했으랴. 그리고 마음을 열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행복한 결혼 생활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금방 다시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하나님의 큰 그 이적을 보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나 사실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명령만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그렇죠, 남편이 아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도 자식까지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이제 집을 몇 번째 이렇게 나갔는데 또 나가서 또 저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아무런 참 가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마 모태교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는 가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실 놓고 보면은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가치 없는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따르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대신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정말 도저히 다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람은 잘난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은 십자가의 그 목숨, 그 보혈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주에도 강조된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어떻다고요? 은혜가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호세아가 그 사랑할 수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뭐 말다툼 하다가 내 말 제대로 안 들어주고 그런다 해도 그냥 당장 뭐 끝내자 뭐 우리는 그냥 뭐 그런 말까지 해버려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함께 좀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다 좋은데 그 말씀 중에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그 단어가요,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이 참 사랑의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사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한 그 사랑의 사도예요.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사람이, 그래서 만지고, 그렇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도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혹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포기해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멜 같은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영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건설회사를 아마 운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테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못 만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우고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진짜 사랑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식까지 낳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까지 낳을 동안에 정말 여러 번 집을 나가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데려놨는데 이제 자식이 셋이나 되고 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제대로 좀 살만도 한데, 그렇죠? 그런데 집을 또 나갔어요. 근데 그
집을 나간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호세아에게는요, 이것이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 반,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다 은 30개가 된대요. 여러분, 은 30냥 같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값을 치른 그 값이 은 30개.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가를 치른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 30개의 대가만 치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호세아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데려오는 것도 속상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 또 몰라. 우리 집사람이 내가 듣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까지 지불하고 데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웃으셨지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그반그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까지도 참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호세아에게 은 40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큰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돈을 꾸든지 빌리든지 하여튼 뭐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마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가지고 이제 그 아내 고멜을 그 지금 음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돈까지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 그 여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고멜은 아마 호세아에게 함께 같이 있으면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곳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더 좀 나은 그런 사랑을 내가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녀는 정말 스스로 뛰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쾌락과 죄악에 발목이 잡힌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혼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대가를 지불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로만 정말 이 좀 뭐 형용하는 그런 말을 붙여서 미사여구를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성경에 뭐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사랑을 알아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지불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가치가 있는 사랑이에요. 더더욱 의미가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우리의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바로 내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고멜과 같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멜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값없이 하는 것은요, 정말 공짜 뭐 그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없이라는 그 의미는 priceless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게 해야 하는 그 엄청난 그 희생을 치러야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는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사실은 부담이 좀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사랑하지 말고 이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고멜과 같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값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전제되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저는 누군가 하면 고멜이에요.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렇죠. 이제 좀 나가지 말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는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서 진짜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내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까? 여기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사.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제 저는 고멜이 이제 호세아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값을 치르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의 생애가 저는 행복한 생애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